샬롬. 오늘도 우리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 가지고 나눕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의 지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의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의 아히노암의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바이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나발이 양털 깎는 날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자신과 부하들의 먹이 그 음식들을 요구했다가 모욕을 당했던 거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나왔고 그의 잘못을 아비가일이 대신 사죄했던 거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36절 말씀 보니까는요, 지금 이 나발이 그 양털 깎는 날에 잔치를 배설하고 이제 크게 취해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원문에 보게 되면은요, 이 말씀 우리가 보는 이 말씀 개역 개정 말씀 가운데는 그 부분이 나오지 않지만은 원문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웨힌스라는 그런 말로 시작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보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웨힌스라는 뜻이 그런데 보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나발이 만취되어 있는 상태, 취해가지고 지금 만취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화려한 잔치를 배설하고 지금 그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지금 완전히 그 만취 상태에서 흐느적거리는 그런 한심한 작태의 모습. 그것이 지금 나발의 모습을 조롱하듯이 지금 원문은 자, 그런데 보라 한번 지금 저 나발의 모습을 보라 지금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 한심한 작태를 보라. 한치 앞도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저 나발의 저 정말 한심한 모습을 좀 봐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36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게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지금 그 자신이 죽을 뻔한 위치, 다윗의 손에 의해서 죽을 뻔한 위치였던 것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한심한 모습으로 있는 그 나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이게 지금 영적 무감각 상태거든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지금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서 이렇게 정말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유시에 그렇게 빠져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지금 바로 이 나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그 사탄은 운사자와 같이 지금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들을 삼키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도 그 사탄과 싸워서 이길까 말까 한 그런 치열한 싸움을 하는 중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완전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져서 세상에 내팽개쳐져 있는 모습, 세상의 모든 죄악 가운데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는 모습,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이 나발이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런 한심한 작태 가운데 빠지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 지금 이 상태, 나발의 상태 그대로 예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방탕함, 이것이 우리의 덫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 나발의 모습이 있고요. 네, 좋습니다. 나발이 이렇게 잘못했다면은, 그렇다면 어때요? 지금 금세 이 자신의 잘못을 지금 이제 아침에 되니까는 지금 그 아비가일이 차근차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러한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을 적에 간밤에 이 다윗이 이렇게 당신을 해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 아마 그런 자세한 이야기를 해줬겠죠. 자, 이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으면 나발이 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즉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윗에게 사죄를 하든지,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회개라고 하지요. 이게 분명히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나발의 모습은 어때요? 그 아내 아비가일로부터 그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낙담하여 몸이 돌짝처럼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잘못을 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은 이게 잘못했을 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잘못부터 돌이키는 것이에요. 쉽게 몸이 돌짝같이 굳어가지고 겁먹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요, 이 회개, 이 믿는 이러한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갈려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발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위기의 상황을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또 이런 사람이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그렇죠. 가룟 유다도 그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그 위기의 순간에 잘 대처하지 못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베드로 같은 경우에 위기의 상황이 있었죠. 예수님이 3번 부인했던 위기의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 닭이 3번을 때 통곡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소리죠. 또 역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훌륭한 전도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위기의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겁니다.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설 것인가,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동할 것인가, 이것이 극명하게 갈려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믿음이 있는 사람답게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 선한 일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또 이 마지막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 다윗이 나발이 죽고 나서 다윗이 그 아비가일이 아마 그 지혜로운 모습을 봤겠죠. 전령들을 보내서 아비가일이 아내로 맞이하려고 할 때 아비가일의 태도가 이렇게 41절에 나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지금 아비가일의 모습이 나와요. 그 전령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 무릎을 꿇었지만은 이제 무릎 꿇었다는 것은 누구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다윗을 공경하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아비가일 분명 지혜로운 여인이지만은 그 멸문지하를 당할 뻔한 그 남편의 아내, 그 죄인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자, 무릎을 꿇은 그 대상, 다윗은 기름 부으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왕을 상징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비가일의 모습 가운데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왕 앞에, 우리 그리스도 앞에 항상 무릎을 꿇고 겸손한 모습, 지금 아비가일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 왕 앞에 경배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는 모습, 이 모습이 반드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바로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그러한 지금 모습을 오늘 이 장면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비가의 모습 속에서 또 나발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살아가는 우리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발의 모습 가운데서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우둔함을 봅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을 하였다면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 위기 상황에서 믿음 있는 자의 모습다운 처신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다윗과 이 아비가일의 모습 속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늘 무릎 꿇고 우리 주님 앞에 참된 신부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